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6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단락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단락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제 오늘부로 출애굽기의 모든 내용이 이제 끝나는데요. 출애굽기의 내용은 중요하게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다면 처음에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오는 일정, 그리고 그 뒤에 단락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언약을 받아서 성막을 지어가는 과정의 내용, 그래서 그 성막이 다 끝나는 것으로 이제 오늘 말씀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 언제 마무리가 되냐면요, 40장 17절 말씀에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둘째 해는 출애굽하기 시작할 때를 첫째 해라고 보는 거예요. 출애굽해를 첫째 해로 정해서 첫째 해 6월절을 지나고 무교절을 지나고, 그죠? 그래서 14일에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광야 시내산에서 지금 1년 동안에 걸쳐서 두 달에 걸쳐서 시내산에 오게 되어지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언약궤를 받아 내려오죠. 그리고 다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통해 그 돌판을 깨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올라간 40일이 두 번 되었다라고 가정되어지면 약 넉 달의 시간이 이제 지났죠. 그 이후에 성막을 만들기 시작해서 이제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에 성막을 세우는, 그러니까 약 8개월에서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그렇게 성막이 지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정확하게 얼마 걸렸는지는 학자들도 견해가 다양하게 달라서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떤 학자는 6개월이라고 하고 어떤 학자는 한 8개월 정도 지었을 거라고 하고, 이제 대부분 의견이 갈라지지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은 대략적으로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그 사이의 간격에 이 성막이 다 완성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단락의 말씀에 34절 말씀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임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라고 지금 우리나라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개역개정 전에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 구름이 앞에 그 후에가 있어요. 그 후. 그러니까 그 후라는 것은 33절 말씀을 봐야겠죠. 33절.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17절 말씀에 이제 성막을 세우겠다고 했죠. 그 모든 성막을 다 세우고 나서 이제 그 모든 역사를 모세가 다 끝마치자마자 어떻게 하면요, 구름이 그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요? 성막에 충만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성막의 모든 공사가 끝나자마자 어디에 임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막에 그 영광이 임하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께서 끝나자마자 그 구름으로 그 성막 위를 덮으면서 그렇게 계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 성막에 지어진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이 하나님에게는 매우 기쁜 일이고 흡족한 일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어지자마자 그 후에 즉시 바로 그 성막에 구름을 덮이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의 일들을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하면, 큰 단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그 소리를 들으신 것을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하는 여정의 일들로 시작하셨고, 그리고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하고자 하셔서
그 백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는 언약식을 행하신 것이고 그 언약식의 결과로서 지금 무엇을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성소를 만드는 거예요.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간절히 원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걸 간절히 원하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에덴 동산 창세기가 우리가 살펴보지만 에덴 동산 때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만든 모든 동산의 것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 보시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이 범죄함으로 어떻게 되었죠? 에덴 동산 내에서 쫓겨나게 되어졌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죄와 죄를 양산해서 결국은 노아 시대에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오늘 과정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 하셨고 그 성막을 지으신 것이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어지자마자 바로 그 성막에 임재하시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묻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신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19절 볼까요? 19절부터 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19절의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에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 일이 되어지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냥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그렇게 막연하게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 준행할 때 여기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철저한 복종과 순종의 일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노력이 쌓여질 때에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에만 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고 복종하려는 그 노력.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해나갈 때에 어떤 일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임하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사실은 말은 쉽지만 실질적으로 그 성령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쉽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일들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35절 말씀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지금 보세요.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누구와 상의하셨습니까? 누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다 명령하셨잖아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시키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일을 다 이루어오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였던 모세마저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성막에 함부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죄 없는 의로운 인간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절대로 이 회막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모세가 그렇게 능력이 많고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이적과 많은 기사를 행하셨다 할지라도 그 모세조차도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라고 선언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고대하신 일이었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결국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미버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른 길로는 절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름이 떠오를 때라는 이 모습은 구름이 떠오르는 그 광경들을 누가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어떡합니까? 그 떠오르지 않은 그 지역에서 진을 치고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각자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구름이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은 유목민들의 그 생활을 약간 표현하면서 얘기하는 것인데 행진하며 나아갔다라는 표현은 구름이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일 거라는 것을 미리 알았고 구름이 떠오르면은 그냥 바로 떠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텐트를 치고 살았던 모든 삶을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뚝을 뽑고 텐트 천막을 걷고 정리하고 생활기구를 정리하고 그리고 그걸 싸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들의 삶은 항상 무엇에 의존하는 삶일 수밖에 없냐. 구름이 뜨느냐 안 뜨느냐를 말마다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야 하냐 멈춰야 하냐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광야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광야라는 곳은 낮 일교차가 50도 이상 나는 곳이에요. 낮에는 엄청 덥고 겨울에는 영하의 기온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사실은 살기 어려운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지역에 있는 이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심에 대한 상징을 볼 수 있었고 그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 구름이 올라 떠오르기 시작하면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럴 때 그들이 짐을 싸서 이제 그 구름의 이동 방향에 따라서 같이 함께 이동하고 행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모든 삶은 철저하게 누구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와 생각 속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라는 것을 매일 관찰할 수밖에 없고 매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보다 좋은 세상일까요? 좋은 세상입니까? 광야보다 더 어려운 세상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보다 좋은 세상입니까? 더 어려운 세상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더 어려운 세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이유는 광야에서는 다른 유혹거리는 없잖아요, 우리 안에. 다른 미혹거리는 없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많은 정욕과 쾌락과 우리가 즐겨할 수 있는 여러 많은 미혹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구름 기둥을 바라봐야 하는 우리가 그 구름 기둥을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 어떡합니까? 이곳저곳 기웃거리면서 범죄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의 요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천은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떠오를 때는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곳으로 이끄시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37절 말씀 보면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 자리에 정착하여서 그들이 생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그들이 움직이고 머무르는 그런 믿음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에 보면은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그죠?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적으로 구름이 쫙 펼쳐져 있어서 그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진영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뜨거운 열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보호막 역할을 했던 것이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이 구름 가운데 무엇이 생기기 시작해요? 밤에는 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뜨거운 열기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이 추운 지역에서 따뜻하게 버티며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성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 그 모든 것이 제공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의 눈으로 무엇을 보는 거예요? 초자연적이죠. 어떻게 구름 기둥이 성막으로부터 쭉 올라와서 그들의 모든 걸 덮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이 밤이 되면 어떻게 불기둥으로 변합니까? 이것은 어떤 누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심으로 그들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믿을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였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들의 눈에 이적과 기적을 보고 있어요. 그들의 눈으로. 무엇을 할 때요? 하나님을 열심히 쳐다볼 때.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었을 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와 상황과 환경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갑자기 병에 걸려 죽어도 이상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산소만 걷어가셔도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아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안락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가 머물러야 할 것인지 행진해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우리의 시선을 그 하나님 앞에 맞춰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볼 수 있게끔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에 대한 신뢰 관계와 믿음 관계가 점점 켜켜이 쌓아가서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죠. 근데 오늘 우리의 믿음은 마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 길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욕망에 이끌리는 길이 마치 하나님의 길인 것처럼 포장하고 그리고 착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게 순수하게 충성되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가 결국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때는 하나님이 외부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임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 가운데 임하셨잖아요. 그랬던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 우편에 가신 그 일 개점으로 누가 오셨어요? 보이사 성령님이 공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무엇이요?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마음 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우리가 외부적인 요소를 막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깨달으려고 집중하는 자가 되어야 할진데,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앞에 펼쳐진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에 너무나도 집중을 할 때가 많이 있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중요한 뜻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이룩하고 어떤 성공을 하고 어떤 뜻을 이루느냐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 아담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막 팽창되고 펼쳐지는 걸 원했던 게 아니라고요. 그냥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범위와 그 위치와 그 자리에서 아담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것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우주 만물을 통치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유명한 왕이 되길 원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되길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유명한 회사의 CEO가 되길 원하시겠습니까? 가장 큰 핵심은 오늘 말씀처럼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명령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성막이 완성돼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분주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분주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다른 미혹되어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주인 삼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최우선 자리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애굽의 종된 생활을 마무리한 그들과 함께 하기 원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엄청난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의 종노릇하고 사망의 종노릇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마음으로 주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여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재하시는 그 임재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우리의 모든 삶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직접 보고 깨닫는 은혜로 확신과 믿음 가운데 선다면 우리 앞에 어떠한 유혹과 미혹이 닥친다 하더라도 넘어지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앞에 서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